너무 감사하고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 너무 저희 부족하지만 저희 함께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는 시간 됐으면 좋겠고요. 함께 큰 은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럼 오늘 첫 곡 사랑해요 목소리 듣고요. 이 찬양으로부터 시작할 텐데요. 첫 곡 조용하게 부를 텐데요.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또 가사가 어렵지 않잖아요. 사랑해요 목소리 듣고요. 찬양이니까 가사 생각하시면서 이 자리에 임재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다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오라 우리가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담대하시구나. 그 거룩한 하나님 손에서 찬양할지어다. 주 승리 우리에게 주셨구나. 주
네, 오늘 말씀 주제가 샬롬에 대한 겁니다. 샬롬을 들어보지 못한 분은 없으시죠? 근데 오늘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샬롬의 개념보다 훨씬 더 깊은 개념이 성경 속에 있는데 우리가 지금까지 그거를 이렇게 캐치해내지 못해서 이것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건 아닌가. 그래서 우리가 오늘은 여러분들 오늘 이 예배를 잘 드렸으면 여러분의 샬롬에 대한 이해가 아주 깊어지고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여러분이 이전까지 혹시 누리지 못했던 분이 계셨다면 하나님의 샬롬을 누리시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오늘 그게 우리 목표예요. 자, 다음 장 한번 넘겨주시죠. 네,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하나님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감으로 너희 것을 감사하고 하나님께 하라. 네. 여러분 제가 빨간 글씨 해놓은 거 보셨어요? 네. 네. 처음에 뭐죠? 항상 기뻐하십니까? 오늘 이건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인데 우리 항상 기뻐할 수가 없어요. 그럼 누구에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두 번째가 뭡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염려 없이 사시는 분도 계시나요? 아니요. 없어요? 근데요,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뭐 하래요? 기도하라. 아니, 염려거리가 있어서 기도하잖아요, 우리. 답답해서 기도하잖아요. 염려, 근심, 걱정, 불안, 두려움 때문에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거 뭐 하래요? 하지 말래요. 여러분들 기도의 자리에 나왔을 때 염려, 근심, 걱정, 불안, 두려움 다 내려놓고 기도하실 수 있는 분. 오늘 처음 본 우리 반주자. 이거 돼요? 안 돼요? 그럼 우리 하나님 말씀 지키고 있는 게 아무것도 없네? 게다가 뭘로 알아야 돼요? 감사함으로. 눈 딱 감으면 그냥 순간적으로 안에서 감사가 팍 튀어나옵니까? 그런 날도 가끔은 있죠. 오늘 이 모든 걸 좀 우리가 풀어야 됩니다. 다음 말씀 볼게요. 시작!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깨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들로 무엇이든지 진행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옳으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말이 있든지 무슨 기감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아멘. 자, 저 위에 잠깐 가렸는데 그리하면 뭐예요? 모든 지각이 뭐예요? 여러분 중에 오늘 지각하셨어요? 모든 지각이 뭐예요? 이거 한글이죠? 네, 우리 한국 사람이죠? 지혜와 감각. 지혜와 감각. 그래, 지혜와 감각 나왔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세요? 지식과 감각일까요? 지식과 생각? 경매 계속 보시고. 세번역 성경이 이걸 굉장히 잘 번역을 했어요. 뭐라고 번역을 했냐면 사람의 헤아림. 뭐라고요? 사람의 헤아림. 예, 대한성서공회에서 개역 개정만 나온 게 아니라 세번역도 나왔죠. 근데 그 세번역에는 사람의 헤아림이라고 명확하게 좀 더 번역을 잘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사람의 헤아림보다 훨씬 뛰어난 하나님의 뭐가? 평강이. 그죠? 여기서 말하는 평강이 뭐예요? 샬롬이에요. 히브리어로는 샬롬이고 헬라어로는 에이레네인데 구약의 개념이 계속 신약으로 계승되고 있으니까 이것은 샬롬이라고 봐야 되죠. 샬롬이 무엇과 무엇을 지키신대요?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대요. 근데 오늘 여러분 이 말씀 이해하기 위해서는 제가 질문 하나 드릴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무슨 행동을 하는 것이 마음이 먼저예요? 생각이 먼저예요?
생각을 해놓고 마음을 움직입니까? 마음이 먼저 움직이고 생각이 따라옵니까? 그래요. 경매 붙여볼게요. 자, 나는 생각이 먼저다. 그렇군요. 나는 마음이 먼저다. 그래요. 하나님은요, 사람을 마음이 먼저로 만들었어요. 뭐가 먼저라고요? 네, 마음을 먹고 그 다음에 뭐가 따라와요? 생각이 따라와요. 우리 중에는 합리적인 이성을 가진 사람이라고 착각하는 분들도 계세요. 여러분 쇼핑몰에 가서 마음에 드는 옷을 딱 잡았어요. 이거 생각해보고 합리적인 가격과 옷의 재질과 적당한 그 크기와 이게 다 생각해서 이걸 고른 거예요? 마음이 고른 거예요? 마음이 고르고 나서 합리적인 이유로 되는 거예요. 이거 지금 세일이야. 이거 사놓으면 다시 나중에 되팔면 뭐가 돼? 이익이 될 수도 있어. 그래서 나는 합리적인 소비를 하고 있는 사람이야. 이렇게 만드는 건 마음이 먼저고 생각이 그 다음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근데 이 관계가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마음을 대하는 태도와 생각을 대하는 태도를 분리시켜서 해결하도록 돼 있어요. 이제 끝에 다음에 좀 나올 것 같은데, 자, 여러분, 나쁜 생각이 들어왔어요? 이거 어떻게 깨끗하게 해요? 어려우신가요? 예수의 보혈로. 야, 만능 치트키를 쓰셨어요. 다시 한번요. 교회 안 다니시는 거 아니죠? 그리고 우리 성경 연구반 학생들이잖아요, 그죠? 자, 마음은 어떻게 깨끗하게 해요? 세 번 성공. 그렇죠, 세 번 성공. 근데 옛번 성이 개입되면 그걸 어떻게 깨끗하게 합니까? 십자가에 못 박아야죠. 그렇죠, 십자가에 못 박는데 십자가에 못 박는 결정적인 능력은 어디서 나와요? 성령님이. 아니 왜 대답해놓고 아까 먼저 얘기해놓고 지금 얘기를 안 하세요?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마음은 씻어요. 생각은요? 이것도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씻을까요? 생각은 버리는 거예요. 다시 한번요. 악한 생각은 뭐하고? 악한 생각은 버리고, 오염된 마음은 어떻게 하고?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씻어요. 악한 생각은 폐기 처분이고요. 더러워진 마음은요, 재활용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이 관계를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다음이요. 시작.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말을 하라. 그러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네. 여기 평강의 하나님이라는 뜻은 뭐냐면 평강을 공급해 주시는,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오늘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말을 합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을 수 있으면 하나님의 평강이 뭐 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무엇과 무엇을 지켜줘요? 마음과 생각을 온전히 붙들어줘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옛번 성의 개입에 흔들리지 않는 마음을 갖게 해주시는데, 그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평안이 그 일을 행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답답하고 어렵고 힘들고 염려 근심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오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요구하느냐? 염려 근심 걱정 불안 두려움의 문제를 해결하고 나오라는 거예요. 그건 누구의 몫이에요? 우리의 몫이에요. 우리의 몫.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몫을 다하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예배하거나 기도의 자리에 나오게 되면 하나님은 그것에 합당한 뭘 부어주신다고요? 평안을, 샬롬을 부어주셔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대요.
이해가 되십니까? 지금까지 우리는 어떻게 했어요? 염려, 근심, 걱정, 두려움 때문에 교회에 나오고 예배 자리 나오고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이거를 하나님 앞에 해결해 달라고 요구를 했는데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에게 떡하고 뭐라고 하신다고요? 그건 누가 해결하고 와? 그건 너희가 해결하고 와야지. 그건 너희 몫이야. 그런데 그것을 해결하고 나온다면 나는 너희에게 샬롬을 부어줄 거야. 그러면 그 누구도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흔들 수가 없어. 믿으십니까? 어때요? 우리 신앙 생활하는 모습하고 성경이 오늘 제시하고 있는 모습하고 같아요? 좀 차이가 나요? 차이가 나죠? 이걸 우리는 신앙의 0점 조절이라고 해요. 여러분이 누구 수준으로 올라와야 돼요? 성경이 제시하고 있는 수준으로 올라오셔야 돼요. 염려, 근심, 걱정, 불안, 두려움의 문제는 여러분이 이미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는 것을 오늘 여러분이 믿으셔야 돼요. 아니 어떻게 염려, 근심, 걱정 없이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어? 아니요. 하나님은 그게 가능하다고 말을 해요. 그럼 그게 어떻게 가능한지는 조금 이따 나올 거예요. 어쨌든 여러분은 오늘 이걸 받아들이셔야 되는 거예요. 자, 염려, 근심, 걱정, 불안, 두려움의 문제는 이제 누구의 몫이다? 나의 몫이다. 나의 몫이다. 내가 그것을 해결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은 우리를 기뻐 받아주시면서 우리에게 그 무엇도 흔들리지 않는 평강을 마음에 부어주셔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뭐하게 하신다? 지켜주신다. 지켜주신다. 오늘 우리 예배 잘 드렸으면 나가실 때는 전부 다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마음, 평강이 부어진 그 마음과 그 생각으로 여러분 나가시는 거예요. 그러면 염려, 근심, 걱정, 불안, 두려움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사탄 마귀가 여러분 흔들릴 수 있어요? 없어요? 어떤 일을 만나도 여러분 두려워하겠습니까? 담대하겠습니까? 여러분이 요셉 같고 다니엘 같고 다윗 같아지는 거예요. 그 비결이 오늘 이 말씀 속에 있는데, 자, 9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내게 들고 가고 두고 너희가 그러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너희는 네개가 누구예요? 사도 바울이에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어떤 이론이 있는데 그 이론이 실제로 누군가 행해서 되는 게 보여야지 뒤에 사람들이 따라요. 어떻게 사람이 염려하지 않고 살아? 근데 사도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뭐라 그런다고요? 너희는 내게서 보고 듣고 배운 대로 해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하고 같이 생활을 해봤더니 누구나 낙심하고 누구나 좌절하고 누구나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사도 바울은 염려, 근심, 걱정, 불안, 두려움을 가졌다고요? 안 가졌다고요? 그걸 본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본이 되지 않았다면 너희는 말로만 이론을 들은 것이 아니라 내가 삶으로 살아내고 있는 것을 직접 목격한 사람들 아니에요? 그러니 이건 된다 안 된다? 그렇게 강력하게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어요. 사람이 염려, 근심, 걱정, 불안, 두려움 없이 살 수 있고 다시 하나님의 평강 가운데서 산다는 게 얼마나 위대한 삶인지 사도 바울은 말뿐이 아니라 삶을 통해서 증명해 보였다는 거예요. 믿으시죠? 네, 오늘 이 비결을 한번 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넘겨주세요. 자, 시작. 어떻게 사람이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기도할 수 있나? 네, 이제는 동의할 수 있어요? 동의하실 수 있는 거죠? 넘어갈게요. 자, 그래요. 동의만 해주세요. 지금은. 머리로는 이해가 됐어요. 마음으로는 아직 안 와도 머리는 이해가 됐어요. 자, 십자가의 권능이죠? 여기 지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데 이게 조명 때문에 잘 안 보이네요. 자, 글씨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죄로부터 자유, 악한 영의 권세로부터의 자유, 예를 본서서 십자가의 못 박을 자유. 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우리에게 자유를 줍니다. 어떤 자유를 줬어요? 무엇으로부터의 자유? 죄로부터의 자유. 또 악한 영의 권세. 더 이상 악한 영이 우리를 주관하지 못할 자유. 그리고 또 뭐예요? 옛 본성이 우리의 새 본성에 간섭하지 못할 자유를 우리가 가져요. 여기서 여러분 힌트를 얻으셔야 돼요. 자, 다시 한번요. 우리 안에서 염려, 근심, 걱정, 불안, 두려움을 갖고 있는 주체가 누구예요? 나예요? 옛 본성. 다시 한번요. 뭐라고요? 이제 여러분은 인식을 바꿔야 돼요. 옛 본성은 나예요? 내가 아니에요? 이제 내가 아니에요? 나는 옛 본성으로부터 분리됐어요. 자유를 얻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옛 본성이 내 마음을 주관했을 때 남아있던 습관을 따라서 어려운 일, 한계에 부딪히면 염려, 근심, 걱정, 불안, 두려움에 떨게 돼 있는데 그때 옛 본성이 다시 우리 마음에 개입이 돼요. 다시 한번요. 염려, 근심, 걱정, 불안, 두려움에 떨고 있는 건 나라고요? 내 안에 있는 옛 본성이라고요? 내 안에 있는 옛 본성이 내 마음을 장악했을 때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러면 옛 본성은 왜 염려, 근심, 걱정, 불안, 두려움에 떨까요? 습관이어서. 맞아요. 습관이에요. 그럼 얘는 왜 이런 습관이 있죠? 우리 조금 질문을 다시 바꿔볼게요. 옛 본성은 언제 염려, 근심, 걱정, 불안, 두려움에서 해방됩니까? 아니, 그건 옛 본성이 아니에요. 옛 본성은요, 눈에 보이는 증거가 있을 때 염려, 근심, 걱정, 불안, 두려움에서 자유해요.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눈에 보이는 증거와 확신이 있어야 돼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염려, 근심, 걱정, 불안, 두려움 속에 살고 있다는 얘기는 내 미래가 불확실하고 내가 먹고 사는 문제가 불확실하고 누군가에게 돈을 꿔야 되는데 빌려줄 사람이 없고 장담해주는 사람이 없고 내 마음의 확신이 뭐가 어떻게 돼서 없기 때문에 내 안에 있는 옛 본성이 내 마음에 계속 자극을 주는 거예요. 너 어떡하려고 그래? 아무도 너 안 도와준대.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눈에 보이는 증거가 어딨어? 하나님한테 기도하면 통장에 100억이 꽂히냐? 너 아플 때 누가 도와줄 건데? 이런 생각들을 계속 주입해서 우리의 마음을 휘어잡으려고 하는 그 주체, 그게 누구라고요? 옛 본성. 그래서 옛 본성은요, 눈에 보이는 세상에서 증거를 얻어요. 근데 문제는 이거죠. 우리 하나님은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그래서 옛 본성은 하나님을 따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무슨 자유가 생겼다고요? 옛 본성을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는 자유가 생겼다. 십자가에 못 박는다는 말이 뭐냐면 옛 본성에게 아무런 반응하지 않는 자유. 마치 죽은 것처럼 반응하지 않는 자유. 옛 본성이 우리 마음에 계속 호소하는 거예요. 야, 눈에 보이는 증거가 없는데 너 무슨 근거? 너 그거 광신이야. 이렇게 말을 할 때 반응한다고요? 죽은 사람처럼 반응하지 않는다고요? 반응하지 않는 것을 성경은 뭐라고 한다고요?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말을 한다. 오히려 우리는 옛 본성에게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더 이상 네가 내 마음에 간섭할 권한이 없어. 나는 네 말 안 들을 거야. 그렇죠? 그렇게 우리가 우리의 마음속에 옛 본성을 아무런 반응하지 못하도록 십자가에 못 박게 되면 우리 안에 있는 새 본성이 활력을 얻어요. 뭘 얻는다고요? 활력을 얻어요. 근데 우리 안에 있는 새 본성은 무엇을 증거 삼아요? 다시 한번. 옛 본성은 뭘 증거 삼는다고요? 우리의 새 본성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게 뭐예요? 영적인 존재의 약속을 증거 삼아.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새 본성은
아무리 물질적인 게 잘 준비됐고 체계적으로 도와준다는 사람이 있어도 이 사람들을 믿어요, 안 믿어요? 이 사람들 안 믿어요. 뭐 믿어요? 하나님의 임재를 믿어요. 하나님이 나와 한 약속을 믿어요. 믿으십니까? 다윗이 죄를 지었어요. 그럴 때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 왕위를 가져가셔도 좋고 제 건강을 가져가셔도 좋고 제 부를 가져가셔도 다 좋은데 주의 성신만을 내게서 떠나게 하지 마옵소서. 이게 세본성이에요. 내 안에 있는 세본성은요, 재물이 많고 왕권이 튼튼하고 상관없어요. 누가 없으면. 하나님이 죄 때문에 떠나가신다고 하면 그 다음부터 바들바들 떠는 거예요. 그때부터 염려, 근심, 걱정, 불안,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뭐가 맞아요? 여러분의 삶은 어떻게 바뀌었어요? 영적인 삶으로 바뀌었죠? 그러니까 이제는 여러분이 뭘 증거 삼는 삶을 사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동행하심, 임재. 믿으시죠? 이걸 훨씬 더 중요한 증거로 삼으셔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믿고 따라갈 때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덧입혀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의 염려, 근심, 걱정, 불안, 두려움의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의 샬롬이 여러분에게 임하는 그 순간은 여러분이 옛본성을 따르지 않고 새본성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예요. 믿으십니까? 그러므로 이제 여러분은 염려, 근심, 걱정, 불안, 두려움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요, 없다고요? 있어요. 어떻게? 십자가에 못 박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아무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뭐 할 것이라? 따를 것이라 그랬어요. 여기서 말하는 자기 부인이 뭐예요? 옛본성을 부정하는 거예요. 옛본성의 증거를 증거 삼지 않는 거예요. 옛본성의 두려움을 내 마음에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에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나오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옛본성을 철저하게 십자가에 뭐하고? 못 받고 나오라는 거예요. 내가 이미 그 권세를 너에게 줬는데 왜 그걸 적용하지 않고 그냥 덜렁 나왔냐 이거예요. 왜 아직도 옛본성이 내 마음을 휘젓고 있는 그 상태로 그냥 나왔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뭐 하셨는데?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셨는데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십자가를 우리의 마음에 적용시킨 상태에서 하나님을 뵈러 나오는 것이 하나님 앞에 올바른 예의예요. 뭐라고요? 올바른 예의예요. 그것을 적용해놓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올 때 하나님은 우리를 기뻐 받아주세요. 그리고 그것을 화답으로 뭘 주세요? 샬롬을 부어 주십니다. 자, 다음이요. 자, 시작. 아무도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은 십자가의 권능을 자신에게 온전히 조망한 상태를 요구한다. 네, 이거 꼭 기억하세요. 이제 기억하실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염려, 근심, 걱정, 불안, 두려움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요. 포토타임 갖겠습니다. 꼭 찍어두고 그냥 보관만 하지 마시고 꼭 다시 보세요. 다음이요. 자, 제가 이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시작. 샬롬에 대한 여러분의 이미지는 샬롬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나요? 샬롬은 왜 인상말이 되었을까요? 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샬롬의 뜻은 뭐예요? 샬롬. 안녕하세요.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 나누시죠. 샬롬. 샬롬.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샬롬은 안녕하세요. 편안하셨습니까? 밤새 편안하셨습니까? 평강하십니까? 화평하십니까? 이런 의미인가요? 네, 오늘 이 정도로 이해하면 안 돼요. 우리가 그 깊은 뜻을 한번 볼 건데 제가 동영상 하나 준비했거든요. 여러분 지금 안녕하세요, 평안하세요 이 정도로 이해하셨죠? 이 동영상이 끝나고 나면 여러분의 생각이 바뀌어야 됩니다.
틀어주세요. 아이고, 이거 넘어갈게요. 쭉 넘겨주세요. 더 넘겨주세요. 예. 평화라는 말은 대부분의 언어에 존재하는데요. 보통 평화조약이나 평시처럼 전쟁의 부재를 의미하는 말로 쓰이죠. 그런데 성경에서 이 평화라는 말은 갈등의 부재를 의미하기도 하지만 더 좋은 어떤 것의 존재를 가리키기도 해요. 구약에서는 평화를 히브리어로 샬롬이라고 하고 신약에서는 헬라어로 에이레네라고 하는데요. 샬롬의 가장 기본적인 뜻은 완전한 또는 온전한이에요. 이 단어는 근간대 없이 완벽한 형태의 자연석을 의미하기도 하고 빈틈이나 빠진 돌 없이 지어진 완전한 돌담을 가리키기도 하죠. 샬롬은 복잡한 많은 부분들이 온전하게 완성된 상태에 있는 걸 의미해요. 욥은 자신의 장막이 샬롬의 상태라고 하는데 우리의 이른 가축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이런 이유에서 샬롬은 사람의 안녕을 의미하기도 해요. 다윗이 전쟁터의 형들을 찾아갔을 때 그들의 샬롬을 문안한 것처럼 말이죠. 핵심은 삶이란 복잡하며 움직이는 요소들과 변하는 관계와 상황으로 가득하다는 거예요. 이 중 하나라도 어긋나거나 빠지면 샬롬은 무너지고 말죠. 삶은 더 이상 온전하지 못해요. 회복이 필요하죠. 실은 그게 바로 샬롬을 동사로 사용할 때의 기본적인 뜻이에요. 샬롬을 가져온다의 문자적 의미는 완성 또는 회복한다인데요. 솔로몬은 성전 건축을 마침으로써 미완성이던 성전에 샬롬을 가져와요. 또는 당신의 가축이 실수로 이웃의 밭을 망가뜨렸을 때 그 손실을 완전히 배상함으로써 그들을 샬롬한다고 해요. 모자란 것을 채워서 온전함을 이루는 것이죠. 인간관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잠언은 화해하고 깨진 관계를 회복하는 것을 샬롬을 가져온다고 말해요. 그리고 성경에서 대립하던 나라들이 샬롬을 이룬다고 하면 단순히 싸움을 그친다는 의미가 아니라 서로의 유익을 위해 협력하기 시작한다는 의미도 있어요. 이스라엘 왕들은 이러한 샬롬의 상태를 이루도록 애써야 했지만 그런 일은 잘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미래에 오실 샬롬의 왕을 고대하며 그의 통치가 무궁한 샬롬을 가져올 거라고 예언했어요. 하나님이 그분의 백성과 샬롬의 언약을 맺고 모든 잘못된 것을 바로잡으며 깨어진 모든 것들을 치유하실 그때를요. 이게 바로 신약이 예수님의 탄생을 에이레네의 도래라고 선포한 이유예요. 헬라어로 평화라는 뜻 기억하시죠? 예수님은 그분의 평화를 다른 이들에게 주려고 오셨어요. 제자들에게 나의 평화를 너희에게 주노라 말씀하셨던 것처럼요. 사도들은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을 때 엉망이 된 인간들과 하나님 사이에 평화를 이루셨다고 선포했어요. 즉, 그분이 인간과 창조주 사이에 깨어진 관계를 온전하게 회복하셨다는 말이죠.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이 예수님은 우리의 에이레네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예요. 그분은 원래 우리가 그래야 하지만 그러지 못한 온전하고 완전한 인간이 되셨고 이제 그분의 생명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세요. 이것은 이제 그분을 따르는 이들도 평화를 창조하라는 부르심을 받았다는 뜻이에요. 바울은 교회들에게 평화의 띠로 하나가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당부했어요. 겸손과 오래 참음 그리고 서로를 용납하는 삶을 통해서요. 평화의 사람이 된다는 것은 예수님의 삶에 동참한다는 걸 의미해요. 땅과 하늘의 모든 것을 화해시키시고 죽음과 부활을 통해 평화를 회복하신 분 말이죠. 그래서 평화란 많은 노력이 요구돼요. 단지 갈등의 부재가 아니기 때문이죠. 참된 평화는 깨진 것을 가져다 온전하게 회복시키는 것을 요구해요. 그게 우리의 삶이든 관계든 이 세상이든 간에 그게 바로 성경이 말하는 평화라는 개념입니다. 네, 잘 보셨죠? 샬롬이 뭐예요? 이제 막 의견이 분분해지셨어요. 샬롬이 뭐예요? 완전함, 온전함이에요. 뭐라고요? 완전함, 온전함. 여러분이 샬롬이라는 단어를 들을 때 가장 먼저 지금까지 떠오르는 단어는 안녕, 평안, 평화였을지 모르지만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여러분 머릿속에 샬롬 하면 가장 먼저 떠올라야 될 단어는 뭐라고요? 완전함, 온전함이에요. 여러분 공교롭게도 우리 한글 성경에는 구약도 그렇고 신약도 그렇고 이 샬롬이라고 하는 단어가 평안, 평강, 화평 굉장히 다양한 단어로 번역이 됐어요. 그래서 같은 단어인지를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실제로는 다 이게 뭐예요?
샬롬 한 단어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리고 이제부터 여러분 머릿속에 이 샬롬이라는 단어는 무슨 뜻이 먼저 떠올라야 된다고요? 완전함, 온전함. 신구약 성경을 통틀어서 이 평강이라는 샬롬이라는 단어를 찾으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그걸 오늘 제가 여기다 다 보여드릴 수 없어서 어마어마하게 많다는 것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샬롬이라는 개념은 굉장히 중요한 개념인가요? 그냥 지나쳐도 되는 개념인가요? 굉장히 중요한 단어죠. 그리고 심지어 예수님이 오셔서 내가 너에게 뭘 주노라? 평안을 주노라, 샬롬을 주노라, 그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그럼 여러분은 예수님의 제자이고 예수님의 보혈의 피의 권능으로 새로운 신분을 얻으신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 안에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샬롬이 있어야 돼요. 그 샬롬이 없이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뜻이에요. 믿으십니까? 바로 신약 성경에서 말하는 거룩한 옷을 입고 오지 않은 것만큼이라 불경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스스로 하나님은 무엇을 주시는 분이라고 말씀하셨다고요? 샬롬을 주는 하나님이라, 평강의 주, 평강의 하나님, 그렇게 말씀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부족한 모든 것들을 채우고도 남는 뭘 주신다? 샬롬을 주신다. 자, 시작. 하나님 앞에 서기 온전한 상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상태, 하나님께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상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상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수 있는 상태, 신앙의 성장을 공부할 수 있는 상태,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는 상태. 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해서 성경 공부도 많이 하고 새벽 기도도 하고 큐티도 하고 묵상 많이 하죠. 그런데 그 모든 노력이 사실상 뭐가 없으면, 샬롬이 없으면 말짱 헛일이에요. 예? 신앙의 성장을 도모할 수 있는 가장 밑바닥 상태가 샬롬의 상태예요. 샬롬이 우리에게 임한 이 상태에서야 비로소 신앙을 뭐 할 수 있어요? 성장시킬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서기에 온전한 상태예요.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온전한 상태예요. 하나님께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상태예요. 그런데 이 샬롬이 없이 여러분 뭘 할 수 있죠, 우리가? 아무것도 안 돼요. 근데 이렇게 중요한 개념이 이상하게 한국 교회 안에서 가르쳐주지 않고 있어요. 여러분, 이제 왜 이스라엘 백성이 아침에마다 샬롬이라고 인사했는지 아시겠어요? 샬롬이 무슨 뜻이에요, 이제? 밤새 안녕하셨어요? 너 오늘 하나님과 동행할 준비가 됐니? 너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준비가 됐니? 서로의 샬롬을 확인하는 구조로 되어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언제나 누구 앞에 서야 돼요? 하나님 앞에 서야죠. 또 누구랑 동행해야 돼요? 하나님과 동행해야죠. 누구의 열매를 맺어야 돼요? 하나님의 열매를 맺어야 돼요. 어떤 나라를 세워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야 되는데 그 가장 기본 밑바탕이 샬롬이에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났는데 내 마음에 염려의식, 걱정, 두려움에 쌓여서 밤새 잠을 못 잤어. 그리고 눈을 떴는데 이웃집 누구가 나한테 인사를 하는 거예요. 샬롬. 그럼 그 순간 내가 무슨 생각이 들어요? 아이고, 내가 예본성에 사로잡혀서 샬롬을 잊어버렸구나. 하나님과 동행할 수 없는 상태가 됐구나. 그럼 재빨리 어디로 가요? 뭐하러 가야 돼요? 십자가의 못박으로 기도방에 들어가서 내 안에 있는 예본성, 눈에 보이는 증거가 없어서 바들바들 떨고 있는, 증거 내놓으라고 비명을 지르고 있는 내 안에 있는 이 예본성을 닥쳐라. 너는 나에게 아무런 영향력도 없다. 내가 오늘 너에게 더 이상 반응하지 않을 거야. 너는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십자가에 못 박혀라. 그리고 하나님, 제 마음을 뭐 해주세요? 씻어주세요.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씻어주세요. 오염된 이 마음을 씻어주세요. 염려했던 생각을 뭐하게 해주세요? 버리게 해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평강이 다시 뭐예요? 샬롬이 나에게 임해요. 그리고 나서 영적인 증거들을 찾으러 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영적인 증거를 찾기 위해서 누구 앞에 서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면하는 자리에 서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문제가 해결이 돼요. 믿으시죠? 이게 신자의 문제 해결 방법이에요. 자, 다음 한번 봅시다. 자, 여러분 창세기 1장 28절에 지상명령이 있는 건 아시죠?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명과 걸어서 땅에 충만하라. 땅을 거쳐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려 하시라. 성경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과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을 주시는 자이신 걸 믿으라고 말을 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왜 상을 주시죠? 여러분, 여기 어디예요? 여기 어디예요? 그러니까 학교죠? 무슨 학교예요? 중학교죠? 중학교 학교의 학생들은 뭘 봐요? 시험 보죠? 시험을 보는 건 왜 봐요? 잘 아는지 모르는지 확인하는 거죠? 잘 아는지 모르는지를 확인하는 건 선생님이 확인하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너희 수준을 알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너희 수준을 알라고 하는 거죠. 그럼 학생이 하는 일은 뭐예요? 밥 먹고 하는 일은? 공부잖아요. 그러니까 공부를 잘해야 돼요? 못해야 돼요? 잘해야 되잖아요. 그거는 의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의무를 다해서 성적이 좋아. 근데 왜 상 줘요? 의무를 다한 것 뿐인데. 뭘 특별하게 더한 게 아니잖아요. 상 안 받아보셨어요? 의무를 다하지 않은 학생들에게 보복이 되기 위해서. 의무를 다하지 않은 학생들을 보고 너 저렇게 상 받으려면 열심히 노력해라. 그렇죠. 당연히 그 격려하는 의미가 있죠. 의무를 다하기 쉽지 않군요. 그렇죠. 의무에 성실한 사람이 별로 없죠. 우린 타락했으니까. 상을 주는 이유는 그 아이의 수준을 확인하고 네가 참 잘 따라왔다. 올바른 길로 잘했어. 학생으로서의 본분을 잘했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려고 상을 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상을 베푸는 거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엄청난 영광을 끼치고 뭔가를 막 잘해서 주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상징으로 주시는 거예요. 대부분. 다시 한번요. 여러분이 뭘 잘해서 하나님 나라에 막대한 이익을 줘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상 주시는 거예요. 그 내 뜻이 네 뜻하고 맞아. 네가 내 뜻을 잘 따라왔어. 방향 제시해 주려고 상금을 주시는 거예요. 그렇다고요. 믿으시죠? 여기 오늘 뭐가 써 있어요? 빨간 글씨로? 여러분 복 받고 싶어요? 안 받고 싶어요? 받고 싶어요. 왜 받고 싶어요? 그거 가서 뭐 하려고? 염려 걱정 근심. 그래, 학습 효과가 나타나고 있어요. 동양 사람들에게 복은요 근거가 없어요. 새해 복 많이 받아야 될 이유가 여러분한테 있어요? 없죠? 그냥 복을 누렸으면 좋겠어. 근거가 없어요. 뭘 잘해서 받는다든지 뭘 해서 뭘 안 해서 그런 개념이 없어요. 근데 성경은 반드시 원인이 있어요. 하나님은 누구에게 복을 주십니까? 네? 교회는 다니시는 거죠? 하나님 말씀 잘 따르는 거. 특히 어떤 말씀? 계명이요. 오늘 본문 뭐예요? 아니 오늘 본문 왜 복을 주신대요? 이제 막 때려 맞추시네. 다들 맞는 치트키 쓰시려고 예수님의 보혈 샬롬. 자 생육하고 뭐해라? 번성하여 땅에
충만할 때 복을 주시는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는 건 인간의 능력으로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러면서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수 있는 복을 미리 예비하셨다는 거예요. 믿으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언제 주로 복 주시냐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노력할 때 하나님이 그 뜻에 합당한 것을 미리 다 예비해 주세요. 믿으십니까? 우리 여기 글로벌 중학교 여기 장소 제가 막 발바닥 땀나게 돌아다녀서 얻은 게 아니에요. 어느 날 어느 분이 전화가 주셨어요, 저한테. 우리 형님 친구분이. 쓰려면 쓰라. 쓸 수 있다. 깜짝 놀랐어요. 아무 준비도 안 하고 있는데 장소가 덜렁 나왔어. 그래서 우리 생각했어요. 이게 뭐지? 뭘 해야 되나 봐. 그러니까 갑자기 반주자가 없어. 또 막 주셨어. 시흥사는 장대가 딱 나타나는 거야. 어디서 이런 게 나오지? 하나님은 이미 뭐 하신 거예요? 예비하신 거예요. 오늘 아담과 하와에게 예비하신 이 복은 왜 준비하셨냐?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뭐하도록? 다스릴 때 필요한 복을 예비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사명과 비전을 주실 때 그거에 필요한 모든 것을 예비해 주시는 분이세요. 믿으시죠? 그러니까 여러분 믿고 싶고 나도 하나님 저도 복 받고 싶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뭘 주실 거예요? 비전과 사명을 주실 거예요. 근데 비전과 사명은 난 이렇게 무서운 거 안 해요. 근데 왠지 이거 하면 힘들 것 같아. 그건 거부하면서 뭐는 받고 싶어요? 개신교에는 그런 복 없다. 그런 복 없어요? 이제 새해 되면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셔야 돼?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래요? 새해 비전 많이 받으세요. 새해 하나님의 사명으로 충만하세요. 그러면 자연히 뭐가 따라온다? 복은 따라온다. 이 개념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자, 다음 한번 보겠습니다. 자, 1번, 2번, 3번 시작.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네, 그 밑에 작은 글씨 읽으실 수 있죠? 시작. 이는 동물에게도 주어진 축복이긴 한데 이와 땅은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에게만 주어진 복으로서 온 세상에 대한 인간의 대표성과 통치권을 보여준다. 정복하고 다스림에 불가하면 복을 약속하시. 네, 여기까지만 읽을게요. 여러분, 그러니까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은 일반 동물들과 똑같은 복이지만 나머지 두 개는 뭐라고요? 하나님 나라를 세우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성경 속에 나라라는 단어가 뜨면요, 영토를 생각하지 마시고 통치를 생각하세요. 뭘 생각하셔야 된다고요? 영토가 아니라 통치를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땅을 정복하고 모든 생명을 다스리라는 얘기는 너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라, 그렇게 명령하셨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근데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개념을 제가 설명드릴게요. 여러분, 창세기를 보시면요, 이걸 눈치채셔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만드셨죠? 그게 얼마나 광대해요.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런데 그 일을 마치시고 아주 한가롭게 지구라고 하는 요따마한 별을 하나 선택하셔가지고 거기에 누구를 창조하세요?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세요. 그리고 이 두 사람한테만 비전을 주시는 거예요.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누구의 나라를 세우래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래요. 다시 한번요. 사람에게 뭘 명령하셨다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됐어요? 타락했죠? 그랬더니 아담과 하와가 나라를 세워요, 안 세워요? 정확하게 표현 드릴게요. 아담과 하와의 후손들이 나라를 세워요, 안 세워요?
그렇죠. 나라를 세웠어요, 안 세웠어요? 세우기는 세웠어요. 근데 그 나라는 누구의 나라는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아니에요. 뭐가 중요해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사람이 나라를 세우면 하나님 나라가 아니에요. 다시 한번요. 여러분 하나님 믿어요, 안 믿어요? 믿으시죠? 근데 여러분에게 샬롬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되죠? 그럼 어떻게 돼요? 믿기는 믿죠. 예수님의 이름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셔서 여러분 성령을 선물로는 받으셨죠? 근데 내 안에 있는 예본성이 나를 막 휘젓고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가득해요. 그러면 교회에서 진행되는 모든 일은 영적인 흐름을 타고 갈까요? 육적인 흐름을 타고 갈까요? 육체의 정욕을 위해서 방향이 가는 거예요. 그럼 이게 교회예요?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는 맞으나 하나님의 통치가 약해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신자 한 사람 한 사람이 개개인이 깨어있어서 내가 내 안에 있는 옛 본성을 제압하지 못한 상태에서 교회에 나와서 발언을 하고 직분을 얻으면 교회가 산으로 가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근데 교회가 이 샬롬을 안 가르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임해도 하나님의 뜻을 받들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못해요. 교인 한 사람 한 사람이 깨어서 내 안에 있는 옛 본성을 이기는 훈련을 하지 못한 교회는 결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고, 그 공동체에 가면 세상 공동체나 교회 공동체나 별 차이를 못 느껴요. 여전히 그 안에서 시기 있고 질투 있고 뒤에서 뒷담화를 이해가 되십니까? 교회가 교회다워지려면 그 모든 교회의 구성원 안에 뭐가 사라져야 돼요? 옛 본성의 간섭과 영향력이 결박당해요.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지 않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인간 나라가 섰고, 그것보다 더 타락해 나가니까 사탄의 나라가 돼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나라들이 지구 곳곳에 세워지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빨리 등장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마음을 뭐 할 수 있어야 돼요? 씻을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누구의 피가 필요해요?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꼭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아주 더디게 생겨요. 근데 이제 지금 우리는 신약시대를 살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보혈의 권능을 온전히 활용할 수만 있다면 교회는 정말 천국과도 같은 아름다운 교회를 세울 수 있어요. 그래서 중요한 게 뭐예요? 서로가 서로의 샬롬을 확인하는 작업을 해줘야 돼요. 여러분, 이제 제가 이렇게 밖에 나가서 많은 신자들 만나고 교제하다 보면요, 이런 얘기를 참 많이 들어요. 사회생활 할 때 교회 다닌다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서로 협력했단 말이에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사기꾼이야. 나중에 보니까 인격이 너무 안 됐어. 도저히 같이 할 수가 없어. 그럼 여러분, 이제는 크리스찬이라고 무턱대고 믿고 형제님, 자매님, 그럼 돼요, 안 돼요? 그럼 안 돼요. 망해요, 그러면. 그럼 어떻게 내 동역자인지 알아봐요? 그 사람 안에 샬롬이 있는지를 확인하셔요. 그 사람의 신앙 수준이 옛 본성을 십자가에 못 박는 수준인지는 봐야 돼요. 그래야 흔들리지 않을 거잖아요. 믿으시죠? 이제부터 여러분의 동역자는 누구 수준이다? 십자가에 옛 본성을 못 박을 수 있는 수준이다. 그래놓고 누구는 안 하고 있으면 돼야 돼. 항상 이 말씀은 누구부터 적용해야 돼요? 나부터 적용하는 거예요. 나부터 그렇게 하고 그런 사람을 내 동역자라고 말을 해야 돼요. 자, 다음 보여주세요.
시작. 다음이요. 다음이요. 시작. 네. 여러분 애통하셔야 돼요. 창세기를 읽다가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그 시점에서 우리 마음속에 깊은 탄식이 있어야 돼요. 아담과 하와가 뭘 잃어버렸구나? 샬롬을 잃어버렸구나. 샬롬이 깨졌구나.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샬롬이 사라졌구나. 이해가 되시죠? 모든 건 다 뭐가 없어진 결과예요? 샬롬이 사라진 결과예요. 그러니 여러분 교회에서 여러분이 얼마나 애통한 가슴을 안고 샬롬을 구하셨어야 돼요. 근데 여러분 지금까지 기도하실 때 나는 하나님 앞에 샬롬 구한 적이 있다. 샬롬 가지고도 기도해야 돼요? 우리 교회가 이걸 이상하게 왜 안 가르쳤는지 모르겠어요. 샬롬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 화목이 먼저 임하는 게 먼저예요? 샬롬이 먼저예요? 샬롬이 완성돼야, 이루어져야, 샬롬이 부어져야 그 다음에 하나님의 화목을 부을 수 있는 거예요. 믿으시죠? 이 순서를 까먹지 마세요. 다음이요. 시작. 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뭘 주러 오셨다고? 내게 안에 있는 샬롬을 너에게 주노라. 그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다음이요.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증거를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너를 향한다 하였다. 그가 진리는 우리의 오늘의 동이요 그가 사망은 우리의 죄악이니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다. 네. 여기 평화가 뭐예요? 샬롬이에요. 샬롬.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샬롬을 가져다 주셨습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그 샬롬을 다시 우리에게 주고 싶으셨던 거예요. 샬롬의 관점에서 이 구속사를 이해하셔야 돼요. 자, 다음이요. 이거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죠? 부활하실 때 제자들에게 뭐라고요? 너희에게 뭐가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다음이요. 또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22절.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두 번이나 반복해서 너희에게 뭐가 있을지어다? 샬롬이 있을지어다라고 말씀하셨다. 그러면 샬롬과 성령 하나님은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자, 다음이요. 자, 요거 넘어갈게요. 넘어가 주세요. 이것도 넘어가겠습니다. 자, 여기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니요, 여기까지만 해줄게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이 명령, 지상 명령을 받을 때만 해도 샬롬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당장 나가서 그 일을 하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것은 뭘 의미했습니까? 번성과 통치를 의미했어요. 그런데 신약 시대에 와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해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뭐를? 나라와 의를 뭐 하래요? 나라를 세우래요? 구하래요? 왜요? 샬롬이 없잖아요. 샬롬이 있을 때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래요. 지금 당장 해도 된대요. 그런데 샬롬을 잃어버린 우리에게 뭐라고 말한다고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여기 나라라는 개념이 뭐라고요? 통치 개념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 근데 여기 의는 뭐예요? 회복이죠. 다시 말해서 십자가에 나타난 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을 회복하는 걸 말을 해요. 그래서 여기에 신약에는요, 통치와 회복이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의 급선무는 지금 나라를 세우는 거예요. 통치와 회복이 먼저인 거예요. 통치와 회복이 먼저인데 이 통치는 밖에서 나라를 세우는 거예요. 내 안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 안에. 그래서 구하래요. 구하래요. 구하는 건 어떻게 구해요? 기도하는 거죠. 이 하나님의 통치가 어디에 이루어지기를? 내 안에. 내 안에. 여러분 오늘 이걸 잘 생각하세요. 제가 놀라운 건 뭐냐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걸 많은 성도님들이 어떻게 이해를 하시느냐면 내 직장을, 내 가정을, 내 이웃들과의 관계에서 내가 노력하고 힘써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실천하는 거라고 생각하더라고요. 그럴 거면요, 하나님이 여기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시작해라. 세워라. 정복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럴 수 있는 존재 자체가 안 돼요. 뭘 잃어버려서? 샬롬을 잃어버렸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샬롬을 회복하는 게 먼저였던 거예요. 그래서 아까 빌립보서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너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는 게 아뢰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뭐 하시리라? 지키시리라. 그게 먼저라는 거예요. 내 안에 샬롬이 회복되는 게 먼저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 안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게 먼저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가 여러분 안에 이루어진다는 게 뭘 의미하냐면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무슨 명령을 하잖아요. 내 안에서 하나님의 뜻에 거스르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어떤 나라가 왕이 선정을 베풀고 그 통치가 아주 탄탄해요. 그래서 왕이 국민들에게 반포하는 거예요. 자, 우리 이제부터 국가의 세수가 좀 부족하니까 세금 1%씩 더 내자. 근데 거기서 아니 우리한테 해준 게 뭐가 있다고? 그럼 통치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럼 우리 아니냐?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에게 임하셔서 너 나랑 같이 아프리카에 있는 영혼을 구원하러 가자. 그러면 우리 마음속에서 주님 제가 여기 있사오니 쟤를 보내소서. 아니면 누구는 미국 보내고 나는 아프리카 보내고 그리고 나는 장가도 아직 못 가고 결혼도 아직 한 번 안 해봤는데 벌써 나를 불러가지고 나를 저런 오지에다가 나를 박아놓는다고. 그럼 내 안에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이게 없는 거죠. 이게 먼저예요. 무슨 직장에서 내가 하나님 대표에서 내가 열심을 해서 매출을 올려가지고 우리 사장을 기쁘게 하고 우리 직장들한테 크리스찬이 얼마나 성실한 모습인가를 보여줘가지고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지. 그거 나중에. 그게 왜 나중인 줄 아세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히 이루어지면 뭐가 임한다고요? 샬롬이 임한대요. 우리의 부족한 모든 것들을 채우시는 하나님의 샬롬이 우리에게 임하여서 우리를 온전케 하고 완전케 한다는 거예요. 온전하고 완전한 사람에게 부족한 게 있어요? 없어요? 없다니까요. 그냥 가서 세번성이 원하는 대로 열심히 그냥 일만 해도 주변 사람들에게 그 평강이 전수가 돼요. 뭘 더하라는 개념이 아닌 거예요. 내가 중요해요. 내 안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게 중요해요. 과거에 하나님 따랐는데 잘못된 경험이 한 번 있어요. 하나님이 또 나를 부르세요. 기뻐요, 슬퍼요? 이걸 내가 또 해야 돼요? 우리 대표적인 사람이 모세죠. 젊고 권세가 있고 왕자의 신분이 있을 때 이스라엘과 하나님을 위해서 뭐 해보고 싶었어요. 그때 하나님 나 도와줬어요? 안 도와줬어요? 그때는 하나도 안 도와주고
이제 나 80세가 돼가지고 이제 목동일 하고 있는데 이제서 불러가지고 와가지고 한다는 소리가 나한테 뭐 군사가 있어 뭐 돈이 있어 뭐가 있어 내 아무것도 없구만. 갑자기 나보고 와가지고 하나님 따라가서 이스라엘 백성 구원하러 가라. 그러면서 뭐 한 수백만의 군대를 붙여줘요? 지팡이 하나 덜렁 주고서는 구하래. 그러니까 모세 안에서 이게 끌어요 안 끌어요? 그렇죠. 자꾸 핑계 대는 거예요. 저는 입이 뻣뻣한 사람이에요. 주여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소서. 지금 하나님의 통치가 안에 이루어지고 있어요? 안 이루어지고 있어요? 안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게 먼저예요. 그게 먼저. 오늘 하나님은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어마어마한 대가를 치르고 여러분을 구원하셨는데 여러분 안에 옛 본성이 펄펄 살아 날뛰면서 염려, 근심, 걱정에 요동치는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은 탄식하신다. 내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건만 너희는 아직도 옛 본성에서 자유를 얻지 못했단 말이냐? 내가 너희에게 샬롬을 주고 싶은데 너희는 그것을 받을 수 있는 준비가 하나도 되어 있지 않고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 문제 꼭 해결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네. 오늘 여러분 이제 샬롬에 가까워지고 있어요. 이제 설교가 많이 안 남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거의 이제 생각이 좀 많이 바뀌셨죠? 샬롬이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아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건데 몰랐다 이거. 우리 맨날 인사말이 눈만 알았네.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니구만. 이거는 정말 중요한 개념이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최소한의 기준이구나. 이해가 되시죠? 자, 다음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제 도형을 한번 볼게요. 시작. 저기 뭐가 나타났어요? 네, 다음이요. 샬롬이 유일한 기준이에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유일한 기준이에요. 그런데 아담이 뭐 했어요? 타락했어요. 그래서 뭐가 사라졌어요? 샬롬을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누가 오셨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자신을 못 박으심으로 우리에게 뭘 주고 싶으셔서 다시 샬롬 수준으로 우리를 이끌기 위해서. 그렇죠? 그래서 샬롬이 회복됐어요. 다시 한번요. 띄워주세요. 자, 아담의 타락에서 샬롬 수준으로 올라가는 거는 신앙 회복이에요. 뭐라고요? 신앙 회복. 이건 신앙 회복이에요. 신앙 성장 안 이루어져요. 이 구간에서는. 내가 죄에서 바닥치고 있다가 예수님의 그 죄를 마음에 씻어서 하나님의 샬롬이 내 마음에 부어지는 그 수준은 신앙 회복이라고 말하지 그거 신앙 성장 아닙니다. 신앙 성장은 언제부터 이루어지는 거예요? 바로 샬롬을 기준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생활을 30년, 40년, 50년을 했어도 여러분이 염려, 근심, 걱정, 불안, 두려움 속에서 계속 교회 생활을 해봐야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믿음이 예수님처럼 성장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맨날 뭐만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신앙 회복만 반복하고 있는 수준. 여러분은 이제 샬롬이라고 하는 기준 이상으로 가셔야 돼요. 믿으시죠? 네. 그래서 너무 컸어. 네, 그래 갑시다. 네.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모세, 다윗, 요셉, 다니엘 같은 수준으로 올라가셔야 돼요. 궁극적으로는 누구 수준? 예수님 수준. 다음이요. 자, 한국교회에 이상한 신앙 패턴이 있습니다. 저게 뭐예요? 이게 뭐예요? 시작. 회개. 이거 어디서 많이 보던 패턴 아니에요? 이거 어디서 보셨어요? 이거 어디서 보셨어요? 이거 성경 어디서 보셨어요? 빙고. 사사기 패턴이에요. 그래서 사사들의 모습을 보면 그들에게 뛰어난 능력이 나타나죠? 권세가 나타나죠? 근데 그들이 예수님 닮았어요? 사사들 중에서는 전부 다 하자예요. 분명히 하나님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그들의 삶 가운데 나타나기는 나타나는데 이 패턴을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 수준을 가지고는요, 우리는 세상에 사사들밖에 배출하지 못해. 사사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삼손이죠? 삼손 인격적으로 본받을만 해요? 예수님 닮았어요? 그의 인생이 막 이타적인 삶을 살았어요? 그 큰 권능 가지고 뭘 했어요? 여자 만났어요. 방탕하게 살았죠. 방탕하게 살았죠. 한국교회에서 자꾸 이런 이상한 패턴이 나오는 이유는 예쁜 성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샬롬의 수준에서 시작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 다음. 자, 이제 이걸 외우셔야 돼요. 시작. 뭐예요? 네. 갑자기 어디로 갑니까? 이거 그렇다고 회개로 안 가면 안 돼요. 죄 졌으면 반드시 뭐 해야 돼요? 네. 그 다음에 어디로 가요? 그렇죠. 자기 부인과 뭐로 가야 돼요? 자기 십자가로 가요. 그러면 뭐가 됩니까? 샬롬이 부어져요. 부어져요. 믿으시죠? 그러니까 한국교회의 패턴은 죄에서 뭐만? 회개만. 근데 이제부터 우리는 죄에서 어디로? 회개로. 그 다음에 자기 부인과 십자가로 가서 뭐가 부어지도록? 샬롬을 회복하는 수준으로 간다. 이해가 되시죠? 다음이요. 다시 한번. 시작. 네, 시작. 건물을 지을 때 기초를 닦지 않으면 건물을 세워요, 못 세워요? 못 세워요. 못 세워요. 여러분, 샬롬을 회복하는 그 수준은요, 기초를 닦아놓은 거예요.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닦아놓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을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샬롬을 그냥 단순하게 안녕하십니까? 인사로 이해했다면 이제 샬롬이라는 단어에 여러분 머릿속에 먼저 떠올라야 될 단어는 온전함, 완전함이에요. 믿으시죠? 그리고 아담 이후로 우리 인류는 뭘 잃어버렸어요? 샬롬을 잃어버렸어요. 만약에 샬롬이 있었다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다스리고 모든 생물을 다스릴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에 바로 투입되었을 텐데, 죄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는 그런 일조차 할 수 없는 존재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다시 샬롬을 회복해 주실 수 있도록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으셨어요. 맞죠? 그래서 염려, 근심, 걱정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아도 되는 새로운 종류의 인간이 탄생했어요. 바로 여러분들이. 그런데 우리가 아직도 염려, 근심, 걱정, 불안, 두려움에 쌓여있는 이유는 뭡니까? 우리 안에 있는 예쁜 성을 십자가에 뭐 하지 못해서? 못 박지 못해서.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를 지지 못해서. 그런데 이렇게 자기 부인을 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모든 성도에게 하나님은 뭘 부어주신다? 샬롬을 부어주신단 말이에요. 그걸 맛보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에겐 지금 뭐가 필요해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샬롬에서 떠났습니다. 눈만 감으면 눈물이 나고 아무도 없으면 무섭고 두렵고 제가 하나님의 샬롬을 잃어버렸습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제가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내 안에 있는 예쁜 성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온전히 하나님의 통치가 내 안에 이루어져서 내 안에 그 어떤 음성도 작은 어떤 것도 하나님 앞에 거부하지 않고 하나님의 통치를 기뻐 받을 수 있는 세 번 성의 역사가 제 안에 이루어지기 원해요. 그러면 제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샬롬이 제 마음 가운데 부어져서 제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것을 제가 믿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기 바랍니다. 반주전 같이 기도하면 좋은데 오늘은 좀 봉사 좀 해주세요. 먼저 이 시간 조용히 눈을 감고 내 내면을 들여다봅니다. 내 내면 안에 아주 고요한 평화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만족하는, 그래서 내 영이 기뻐하고 눈을 감으면 감사가 나옵니까? 만일 내 안에 기쁨이 없고 나의 모든 기도는 탄식으로 시작하고 있다면 오늘 예쁜 성이 내 마음을 지배하고 있거나 간섭하고 있군요. 내 안에 염려근심 걱정 불안이 있군요. 오늘 하나님 앞에 하수같이 내 마음속에 있는 염려 근심 걱정 불안 두려움의 내용을 다 쏟아내시고 오직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내 마음을 씻어주셔서 예쁜 성으로부터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십자가에 못 박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로 간섭을 반응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 마음을 깨끗하게 해 주시옵소서. 제 머릿속에 맴돌고 있는 생각을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말레 카드메 카드로스 에디게미 카라마리가 다레게 드미에로 코스리게 드미에로 코스 지레게미 카라마리가 다레게 드미에로 코르브레로 코스 에디게미 카라마리가 다레게 드미에로 카라마도 스리게 드미에로 이티미 카라마리가 돌라보레 카라마리가 달라고 스리게 드미에로 코스 저르지게 드미 카라마리가 다레게 드미에로 카라마스 나비드메 카라마리가 다레게 드미에로 코스 스리게 드미 카라마리가 다레게 드미에로 코스 주이게 미 카라마리가 다레게 드미에로 클리아르게 들어왔어요. 카라마리가 다레게 드미에로 코토마리가 되게 코스리게 카라마리가 이리미가 마리가 되게 들리가로 쿠스리가 마리가 되게 들었어. 들어가라 마리가 되게 미카라 마리가 주니게 되게 거들어 미카라 마리가 되게 쿠스리가 마리가 이리미가 되게 되게 들리가 되게 미카라 마리가 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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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쿠스리가 거르디게 되게 되게 쿠스리가 미카라 되게 더리지게 되게 마리가 되게 들어 마리가 쿠스리가 미카라 마리가 되게 귀들이 요라 카라 마리가 돼 저는 주내 마리가 되게 미카라 마리가 돼 에르베가 마리가 되게 되게 거르디게 거들이가 쿠스리가 되게 말 자라마리가 되게 되게 아라디에 되는 가라바리고 되는 기들기에 가라바리고 되는 그루스리가 되는 주름만하게 되는 가라바리가 되는 다이아게 되는 가라바리가 되는 기들구라 쓰리가리가 데르시가 되는 가라바리고 되는 기들구라 가라바리 거로마리가 되는 기들이 기들이 거로바리가 되는 기들이 거루스 너로와라게 되는 그리시게 가라바리고 되는 가라바리 주름이게 되는 기들구라 부리야게 되는 예르미 가라바리고 되는 기들구라 쓰리가 되는 기들이 거들이가 벌쓰리가 되는 가라바리 가르베카리게 되는 기들이 가라바리가 되는 너희들에게 되는 쓰리가 되는 가라바리고 기들시게 저러마 카라마네 고데레게 들이 요리 고데레게 쓰리가레 오레게 내가 내게 칼레베 카라바리 고데레게 들베가 저데가 데레게 데레게 카라바리가 데레게 들베 카라바 쓰리가레 나이데 들이 크르르 시케레베 카라바리 고데레게 들베가 저러마네 아레베가 데레게 카라바리 고데레 저러마네 카라바리 고데레게 키드리 카라베 카라바리 고데레게 다리가레 요리 들이 크르르 야레 카라바리 카라바디 요리 케레베 카라 에즈로바라 아레바디 그레베 카리요리 들어 시가리아레 카도아니 카라가 도 쓰리가레 다르시게 데리가라 바리가 들이 키드리 게레베 카라바리 고데레게